오늘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가 여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그리고 지금도 그 남편이 같이 사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한낮에 물을 뜨러 왔어요. 왜 그렇게 물을 뜨러 왔느냐?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자기 삶 때문에 권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고 또 이제 주변의 여자들이 이 여인을 경계했겠죠. 또 내 남편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늘 이 여자들이 우물가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싫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혼자 떨어져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정말 영락없이 문제 많은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이고 이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문제 많은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 준비된 사람,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갖춰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야지 왜 찾아가도 별로 그렇게 소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여인을 찾아가셨을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가를 오신 이유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은 몰랐지만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죠.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괜히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녀가 유별한 사회인데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거 이상한 일이죠. 더군다나 일명 부정한 여인에게 와서 물을 달라. 뭐 벌써 혼자 온 여인이면 알죠. 대개들 왜 혼자 왔을까? 왜 자기를 숨기고 있을까? 대개들 알죠.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사회적 통념,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통념들이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통념, 그걸 넘어서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회적 통념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아픔,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보셨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갈망, 이걸 보신 것이죠. 이걸 보셔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왜 남편이 5이나 있었을까? 또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고 또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일까? 왜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합당치 않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혼이 목말라요. 영혼이 목마르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때로는 안전이 필요하고요. 누군가로부터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도 필요하고 누가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 구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살기 위해서 이거라도 붙잡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못 붙잡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남자예요. 이 남자 붙잡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셔요.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 갈망이 있는 사람을 찾으셔요. 갈망, 목마른 자, 정말 목마른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구해온 것은 답이 아니에요. 답인 줄 알고 찾았어요. 이걸 붙잡으면 답이 될까? 이걸 붙잡으면 답이 될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답이 아니에요. 이 남자 붙잡으면 이 남자가 답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또 딴 남자 만났어요. 이 남자가 답일까 했더니 이 남자도 아니에요. 계속 찾아보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남자들이 내 답이 아니야. 내가 답이야 라고 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욕구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찾으니까. 잘못된 게 내게 이 갈증을 해소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찾는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에게서 그걸 찾은 거예요. 남자에게서. 이 남자에게 가면 갈증이 해결될까? 이 남자를 만나면 갈증이 해결될까?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죠? 대답이 없으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해서 주신 존재들이지 우리가 다 서로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주신 존재들이 더 그 이상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를 거야. 이 야곱의 우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다 물을 퍼 마시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이 우물을 내서 다 물을 마시고 살았죠. 그죠? 그게 여지까지 세상의 통념이었어요. 세상이 만든 우물에서 다 이 물을 마시고 살아요. 그냥 그게 사는 거지, 인생 사는 거지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물가에 살아요. 다 이 우물가에서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내가 취한 것들은 다 내게 결국은 만족을 주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또 다시 다른 데 가서 뭘 찾을 거야. 그렇죠. 우물물은 목마르게 합니다. 잠깐 목을 축이지만 결국은 더 목마르게 하고 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얻는 성공도 그렇고요. 우리가 얻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다시 0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보통 제로로 수렴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만족은 금방 0이 돼버려요. 이 여인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5, 이전에 이거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타락의 숫자죠. 타락의 숫자. 근데 타락의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갈망의 숫자예요. 갈망의 숫자입니다. 반복된 갈증의 기록이에요. 이 남자에게 답이 있을까? 이 남자에게 답이 있을까? 갈증. 그 갈증을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면 다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이신 주님께서 내가 내 갈증을 해결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갈증을 바꿔주마.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오신 거예요. 이 여인 안에 이 갈증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일 영성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창녀가 제일 영성이 좋다. 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 진짜 목마름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갈증이 남자였어요. 남자.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서는 갈증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갈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갈증이 있어요 또? 인정받고자 하는 갈증.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갈증, 성공에 대한 갈증, 관계에 대한 갈증, 목회자들은 사역 성취에 대한 갈증. 이렇게 갈증이죠. 다 성공하고자 하는 갈증 이런 거죠. 사람의 칭찬, 이 수많은 갈증이 있어요. 다 우리가 다 오늘도 갈증이 있는 거예요.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이 안 돼요.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은 네가 열심히 훈련하고 네가 열심히 마음의 다짐을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해.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헛된 갈증을, 헛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헛된 물을 마시면서 그거를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 삶으로 끊어지지 않거든요. 끊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반드시 그 갈증을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남자를 바꿔가면서 채운 거예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여인에게 계속 말씀드리면 남자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채워줄 거야. 우상이에요. 그 남자를 예배하는 거예요. 남자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돈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성공이고요. 누군가는 인정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인정을 여기서 풀을 거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하게 돼 있어요. 구하게 돼 있는데 진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진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30일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진짜를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헛된 거 구하지 말고 30일을 채우는 게 헛된 거일 수 있어요. 네, 이거 하면 돼. 여러분 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입니다. 진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밖의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만족해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샘솟는 샘물이 돼야 돼. 내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욕망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욕망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우물가에서 서성거렸어요. 우물가를 서성거리면서 이 물 목마르지 않는 물이 없을까? 목마르지 없는 물이 없을까? 계속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욕망의 방향을 바꾸면서 내가 내 안에 생수가 될 것이다.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래서 예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대상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자 예배하지 말고 성공 예배하지 말고 이런 것들 예배하지 말고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그거는 내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채워주는 거지 그게 내가 예배할 대상이 아니야. 예배할 대상이 아니야. 남자가 예배할 대상 아니고 성공이 예배할 대상 아니고 이건 다 우리가 세상은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주시는 것들이지 예배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바로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네가 예배할 대상이야.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삼아야 될 대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갈증을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그 갈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가 헛된 것에 방향을 정하고 살아왔어요. 이 아이는 남자에게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에게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수없이 그런 것들에 자기의 삶을 걸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신앙은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요. 이 여인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우리가 폄훼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잘못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갈증을 가지면은 이 여인과 똑같이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서 나아갑니다. 주님은 너 잘못된 갈증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나를 예배하고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마시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행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갈증을 가져가셨어요. 헛된 것을 구하는 갈증을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갈증을 채워줄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거예요. 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해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헛된 것 구하지 말고 나를 먼저 구해. 나를 먼저 구해.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있는 갈증이 채워져야 삶이 풀어지는 거지.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실은 구하는 것이 주님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구해요. 더 많이 구하고 그러면은 그게 채워지면은 그 다음부터 주님을 잘 예배하느냐 하네요. 또 다른 갈증을 구하고 또 다른 갈증을 구하고 또 다른 원함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너희의 목마름을 내가 가져갔으니 나를 내 안에 영접하면은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야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은 또 여러분 어떤 갈증을 해결하려고 오늘 이 삶을 이 새벽에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답이십니다.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이 살아가는 삶에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것에서 찾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요. 나를 마셔라, 나를 마셔라 하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